높이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염소를 몇 마리 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4학년째 아이가 아침에 염소에게 이제 먹이를 주다가 이제 풀을 먹이다가 막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들어오면서 아빠가 묻습니다. 왜 우냐? 염소에게 풀을 먹이는데 염소가 내 손가락을 막 물어 뜯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진리를 하나 딱 깨달은 거예요. 아침에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했는데 번뜩 그 말씀이 바로 적용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할렐루야. 네. 육체 풀 같으니까 풀도 손가락도 같이 먹은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자는 모습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 강증을 하였던 어떤 여집사의 이 간증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청소년 때, 학생의 시절일 때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말씀 안 들었다는, 너무나 그리고 학교에서도 말씀도 많이 피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속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집사가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낳고 보니까 그때서야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가지고 부모님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이 여집사 간증을 했던 건데 이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조금 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학생 때나 청소년 사춘기 지낼 때 또한 이럴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는데 결혼하고 애를 낳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이 철이 들 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저도 그런 간증을 들어보고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언제쯤 많이 알아드릴까. 솔직히 저는 지금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그런 마음에 보답을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알겠고 자녀를 낳고 보니까 조금 더 알겠고 부모님이 이제 점점점 연세를 들어가시는 걸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마음들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씩 더 알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 없는 교회가 없겠지요.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고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다 읽어봐도 고린도전서의 중심 그리고 바울 사도가 편지 쓰는 거에 항상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 그것이 항상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너희들에게 그 주님이 무엇인지 그 주님이 누구인지 밝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고린도 교회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 거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 주님이 허락해 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라든지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많은 어떤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있어서 교회 가운데 많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너에게 주를 밝히 보이니 그 주님을 밝히 깨닫고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헤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을 잘 알면, 그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잘 알아야지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그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본문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6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7절 말씀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어떤 지혜로운 모습으로 잘 통치해서 나는 그런 지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인 것이나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해서든지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많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철학이라는 그리스에서 많이 나는 그런 철학 사상들이 많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사상이 나오다 보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철학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만들어내면 그것이 하나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혜 있다 이야기를 하고 철학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 보면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개인적인 신들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신들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7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은밀한 가운데, 그죠? 은밀한 건 하나님의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언제요?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 지혜를 감춰두고 계셨다. 그럼 감춰주고 있던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 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는가? 그것은 곧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언제였을까?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세전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가 가장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그때의 모습입니다. 창조했을 때 그 당시의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때 인간의 모습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거기서는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난 하나님과 서스름 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런 상황 속에 늘 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이 영광 가운데 사람이 떠날 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악한 세력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인류들이, 사람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 그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늘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하나님의 지혜이냐? 보통 이런 세상적인 지혜, 이 세상 학문을 배워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들이 너무나 많이, 저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지식과 지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휴대폰을 쓰고 있지만 이 휴대폰이 통화되는 것을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서로가 통화가 되지? 물론 송신기가 있고 수신기가 있고 뭐 위에 뭐 위성을 띄워서 뭐 이렇게 한다지만 그것이 사람의 어떤 지혜에서 나와서 그걸 만들고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차가 굴러가는 것은 이제 원리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비행기가 뜨는 것은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비행기가 수십 톤, 수백 명의 사람을 태워서 그 무거운 게 뜬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동력을 작용해서 어떤 중력을 이겨내서 비행기가 뜨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비행기 떠서 수시간을 날아가고 수백 킬로를 날아가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저 지구 반대편에 가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제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지금 뭐 우주선을 발사하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뭐 그런 것을 보면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고 박사학위를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들,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혜로도 이 하나님의 지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정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된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약된 모습 가운데서 다시 그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또 구원된 자리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주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성령 다 받으셨지요? 네, 성령 받으신 분 아멘요? 네. 왜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시는 분 아멘요? 네. 이거 내가 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이 벌써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성령도 같이 부어주시니까, 그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떤 특별한 형상도 일어나지만 뭐 아무런 현상이 없이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아는 듯 모르는 듯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나가게 되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학력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정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되어지는,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행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거든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분들께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정말 주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영광된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광된 지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적인 천국, 영적인 에덴 동산에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도록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 가운데서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무엇이 그릇된 일인지 밝히 보아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15절 말씀 가서 볼까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뭐예요? 신령한 자. 신령한 분이시죠? 신령하신 분 하면요. 우리 신령한 거 생각하면 산에서 돛 닦는 뭐 하얀 시험 난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이 신령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 신령한 자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은 신령한 자입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 네, 그런 신령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잘 판단하여서 삶 가운데 행함의 모습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함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니까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사람들, 곧 신령한 자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거나 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먹지 못하고, 아무데나 가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하지 못하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충동질 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만 따라가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런 성령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육체의 영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 그죠?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늘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런 우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럼 뭐예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들이 점점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사랑하는 모습 쪽으로, 점점 더 기쁨 있는 모습 쪽으로, 점점점 더 오래 참아지게 되어지고, 점점점 절제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점점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점점점 맺혀지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바오사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너희들 속에서 올바로 판단하여서, 지금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잘 판단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제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라. 주님을 나타내라. 왜? 그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계획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난 우리 주가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잘 생각해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육체를 따라서 육체가 이끌리는 대로 육신의 생각, 내 이성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늘 판단하시도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가야 될 곳과 가지 말 것 늘 판단하실 수 있도록 늘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을 따라가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인해서 사람에게 단번에 주어진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그 선물,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죄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그 죄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의 영광된 자리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점점점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 알게끔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고 어려움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데, 왜 가운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네 당을 만들고 내 당을 만들어서 교회 가운데 그 어려움에서 교회가 지금 갈라지게까지 되지는 그런 일까지 이르게 되어지는가? 분쟁과 시기와 질투는 육체적인 모습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니 그것을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 고백하였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광된 삶의 모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령한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화되어져서, 이건 인격이지, 인격화되어져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삶 가운데 특징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주님을 밝히 보여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잘 알아야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에 그런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만세제부터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서 그 주님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주님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입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예수라는, 그죠? 예수에 대해서 몇 번이나 증거하고 다녔고, 그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 가운데서, 그죠? 우리의 말 가운데서 예수라는 이름이 몇 번쯤 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항상 결론은 예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긴 한 주간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스스로 거울을 보고서라도 예수라고, 그죠? 예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번 한 주간은요,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요번 한 주간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예수라는 단어를,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할 수 없으면, 그죠? 창피하고 먹으면 스스로 거울을 보고서라도 예수 믿어. 예수라는 단어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한 100번 정도, 그죠? 너무 많나요? 뭐 금방 끝나잖아요. 거울 보고 혼자 예수 하면 되니까. 그죠? 예수의 이름을 듣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밝게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 정말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신령한 자들이나 그런 얘기.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이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의 지금 표로 삼고 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하나의 표로 삼고 나갔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밝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을 증거합시다. 신령한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한 주간도 이런 삶의 모습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모습으로,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